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가장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교사주일, 교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또 열심과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잘 준비들을 하셔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든든히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교사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해서 묻어두지 말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 최상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죠.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이 걸어져 있죠. 싸웠다, 달렸다, 마쳤다, 지켰다. 어떻게 그가 살았으며 어떤 태도로 일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싸우는 병사처럼,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지키며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삶이죠. 마라톤 선수 있습니다.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걸어서 결승점으로 돌아오는 선수들이 간혹 있습니다. 결승점을 통과하긴 하지만 그는 마치 경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달리는 사람은 걸으면 안 됩니다. 이번 수요일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 선수, 지금 영국의 토트넘 프로구단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이잖아요. 그 토트넘 구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하고 아마 친선 시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축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운동장에서 공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선수는 없습니다. 혹 걸어가는 선수가 있다면 부상을 당해서 혹은 반칙을 하고 퇴장당하는 선수. 간혹 보면 지금 지고 있는 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제 시합을 해서 다시 경기를 뒤집어야 되는데 이기고 있는 팀에서는 반칙을 당했거나 혹은 퇴장을 당하게 되면 선수들이 천천히 걸어가지고 시간을 끄는 겁니다. 선수는 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전투로 비유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핑계가 많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할 만하다 싶은데 잘 하지 않아요. 핑계가 많습니다. 아주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냐? 다른 걸 맡겨보면 잘할 건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핑계죠. 변명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일을 맡겨도 잘 못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2를 맡겨도 5을 맡겨도 충성을 합니다. 무엇을 맡기든 최선을 다합니다. 하찮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작은 일이다 생각되어지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최선을 다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최선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누가 알아준다고 열심히 하고 몰라준다고 게을리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할 때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모내기를 해본 일이 있어요. 군 밖에서는 모내기 할 일이 없었지만 군에 가서 모내기를 해봤습니다. 쫄병 때는 모내기 할 수 없어요. 중고참쯤 되면 이제 모내기 할 사람 이렇게 지원하라 그러면 쫄병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중고참들이 지원해서 나갑니다. 모내기 나가면 군대 용어로 사제 밥도 얻어먹고 또 민간인도 만날 수 있고 바깥 세상 구경도 하고 영내에 있으면 그냥 안 두거든요. 자꾸 작업을 시키고 이러니까 고참쯤 되면 이 모내기철에 모내기 하러 나갑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다 기계로 모내기를 합디다마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손에 한 움큼 모를 들고 있다가 줄을 따라 모를 심곤 하죠. 모를 심으면서 이 노는 평당 쌀이 몇 가만이나 나올까? 비료값은 얼마나 될까? 이 논에서 나온 쌀은 누가 가져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이 하는 그 구령에 맞춰서 모를 심고 일어서고 다시 모를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모를 심는 일꾼인 거죠. 일꾼이 할 일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꾼이 할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저 열심히 일하면 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 3사람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묻어두지 말자.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긴 해도 다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 다 내고 아마 결론까지 다 내어버리고 앉아 계실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종들은 저를 비롯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눠준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주신 물질, 재능, 그리고 교회 직분, 사명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돌아왔다.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실 때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비유는 돈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이고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14절을 보시죠. 타국에 가면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19절,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지금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성천하신 예수님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에 간 주인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다시 돌아온다. 시간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죠. 주님 역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날을 미리 예견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예측하면서 언제 오신다. 뭐 얼마 전에도 그랬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서 직장 다 그만두고 하는 일을 다 내팽개치고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오실런지.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이 달란트는 고대에 통용되던 금화입니다. 이 금화 한 달란트는 은으로 말하면 6,000개, 그러니까 6,000 데나리온입니다. 당시 장년 노동자 하루 싹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화 1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요즘 다 일당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략 한 16년 동안의 임금입니다. 16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이게 1달란트예요. 엄청 많죠. 현 시가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품삯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대략 1달란트는 현 시가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됩니다. 2달란트면 20억, 5달란트면 50억입니다. 큰 돈이죠. 이 정도의 거금을 종들에게 맡긴 주인이라고 하면 아마 재벌 중에서도 재벌일 거예요. 왜 맡겼습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주었으니까 얼마를 남겨라. 이게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왜 달란트를 맡겼느냐? 종들의 지혜와 관리 능력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초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실한 삶의 태도를 점검하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행한 대로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9절에 결산하는 장면이죠. 이 결산하는 새 종의 자세, 결산을 집행하는 주인의 자세를 우리는 오늘 아침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의 자세,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종 어떻습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즉시 재빨리 시작하고 행동했습니다. 머뭇머뭇거리거나 머리를 굴리거나
앞뒤를 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랬습니다. 바로 갔어. 그렇습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천천히 여건이 되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도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전에 서둘러 일을 해야 합니다. 일 좀 하십시오.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죠. 그들은 배를 남겼습니다. 20억 그리고 50억 이거를 배를 남겼어요. 20억으로 100억으로 이렇게 10억을 20억으로 20억을 40억으로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50억을 100억으로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종 볼까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25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틀렸어요. 잘못됐습니다. 자,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자세를 볼까요? 21절과 23절은 배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을 주고 20억을 주고 50억을 맡길 주인이라고 하면 아마 그 재산은 아마 수십조가 될 만한 거부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10억과 20억, 50억이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주인이 본 것은 얼마나 남겼느냐 이걸 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충성도입니다. 주인의 칭찬도 중요한데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구절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더 맡기겠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과 종 사이에 신뢰가 성립된 거죠.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20억을 맡겨보았더니 50억을 맡는데 이 두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 이제 신분이 바뀌어요. 이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위치가 바뀌고 신분이 바뀐 거죠. 1달란트 받은 종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 책망 들었습니다. 28절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1달란트도 있던 것도 빼앗겨버렸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책망받았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무익한 종, 이 무익이 무슨 뜻입니까? 쓸모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주인과 단절된 곳. 주인과 단절된 곳,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주인 대신 주님과 단절된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그곳을 지옥이라 그럽니다. 슬피 이를 가는 곳, 무서운 징벌이 계속되는 곳, 이를 가라도 해법이 없는 지옥인 거죠.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을 보면 음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없어야 되지만 혹 있을 수 있잖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하는 곳, 그래서 울부짖고 이를 가는 곳, 거기가 바깥이고 어두운 곳이고 지옥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불충했느냐, 상급과 보상이 결정된다는 거죠.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윤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양을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태도를 보십니다. 주님은 양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태도를 보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쫓아버리고 거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횡령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착복을 했습니까? 10억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손해보지도 않고 남기진 못했지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한 것, 작다고 대수롭지 않게 처신한 것, 과소평가한 것, 그것이 잘못이에요. 평안북도 정주에 머슴살이 하는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갖 굳은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머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젯밤에 갖다 두었던 주인의 방에 그 요강을 가지고 나와서 물로 씻고 햇볕에 말리고 그랬습니다. 머슴의 태도를 주인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그냥 머슴으로 두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물론 모든 학비는 다 주인이 다 대줍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훗날 오산학교의 선생이 됩니다. 훗날 민족 지도자,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산정행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숭실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의 대답은 요강을 잘 닦은 덕분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 요강을 잘 닦은 덕분입니다.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 우리 교단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갈 만한 교회입니다.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대답은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하루 종일 띠를 두르고 주차 안내 15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더니 교인들이 뽑아 주었습니다. 장로가 되게 하고 싶은, 장로가 되려고 그런 뜻을 두고 한 것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는 교회에서 할 만한 사람도 못 되는 것 같고 찬양대 노래도 잘 못하고 뭐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나는 주차 안내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7시 15년 동안 마당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 안내를 했더라 하니까 교인들이 그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큰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시무 장로님이 2분밖에 안 계신데 언제 장로님 선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굳은 일, 보이지 않는 일, 막 드러나는 일, 말 잘하고 뭐 아주 똑똑해 보이고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그들이 장로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교인들의 본이 되는 겁니다. 언제 장로를 선출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꾼을 잘 세워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2부 예배 11시 예배 오셨는데요. 물론 예배 중에 주일 11시 예배가 제일 많이 모입니다.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까? 일부 예배는 덜 중요합니까? 수요 기도회는 훨씬 더 못합니까? 새벽 기도회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똑같은 예배입니다. 어쩌면 제 생각할 때는 새벽 기도를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순서 맡은 분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11시 예배는 기도가 되었던 헌금위원이 되었던 안나가 되었던 잘합니다. 안 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순서를 맡겨도 한 2달에 한 번씩 돌아와도 예사로 빠집니다. 빠지면서도 말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는 있겠죠.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겁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새벽 같은 경우 2달에 한 번인데 그걸 못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요. 작은 일. 작은 것, 적은 것, 사소한 것. 주님의 눈 높이는 크고 높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 높이 보십시오. 탕자, 죄인, 병자, 고아, 과부, 버림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오래 다닌 사람,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을 뒤흔드는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남들이 관심 두지 않는 작은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성경에 충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낱말은 헬라어의 같은 뜻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결코 작은 일은 아니지만 남들이 좀 꺼리는 일에는 직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드러나는 그런 일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저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맡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은 몸짓이 큰 감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입술의 작은 고백이 큰 울림으로 번져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드린 적은 물질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적은 정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심코 한마디 내뱉는 말, 실수, 행동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아서 수고하는 교사들, 저들의 땀과 눈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일 잘하는 사람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헬라어로 탈란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탤런트이죠. 재능이 있는 사람.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를 탤런트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 주신 재능 본인이 잘 압니다. 결코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기술이든 그게 어떤 재능이든지 간에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뭐 있습니까? 뭐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양을 보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반 달란트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손해봤습니다. 주님 야단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 태도를 보시거든. 누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일꾼입니까? 청지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시고 신분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주를 맞이해서 묻어두지 말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기술, 재능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묻어두지 말자. 묻어두지 않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